예, 변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읽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소설가로서 유명한 아모스, 이렇게 위대한 종들을 세웠습니다. 이 종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뭔가 준비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가 여러분과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독특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고 그 심령을 뜨겁게 해서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뒤를 보았다. 성경은 기록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과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면 죽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소원하여 불이 내려진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어전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전에 막 방청석 같은 곳에 이사야가 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옵저버로 그렇게 간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어전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 숯불로 그 화젓가락으로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한 그런 일이 있으며, 고급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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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두 날개로 눈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날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리웠다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날개로 예배에 사용을 했고 두 날개로 봉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올 때 어디 가서 봉사할까? 어느 기관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그 두 날개입니다. 예배를 우선해야 됩니다. 네 날개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봉사하러 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37절 8절 거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양떼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제사를 드리던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이제 염소 2마리를 두고 한 마리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덮어치우고 그를 죽여서 피를 자기 귀에다가 핏뿌리에 바르고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나타나나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성호를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 흠 있는 제물은 제물이 못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죄송한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거 정리해야 여러분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 하실 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가 설교가 좋나 저 교회가 설교가 좋나 그러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신학자들이 말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권 목사님이 여기 서셔서 순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그것이 모두가 다 귀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오늘 찬양하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기도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순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죽어있는 심령을 살려가지고 이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3일 동안 주일 지나고 죽어있던 내 심령을 살려서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심령을 살려서 우리 주님께 지금 바치고 있느냐? 아니면 설교 들으려고 딱 이렇게 저분이 무슨 설교 하나 안 보자 그러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물이래잖아요. 거룩한 제물. 그런데 여기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고 여러분을 정리했다 하고 여러분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해도 하나님께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거짓말 좀 안 하고 싸움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요즘같이 욕심 부리지 않고 뭐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이 시간 제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제물되는 것은 주님의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오늘 찬양이 그렇잖아요. 내 손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 기억하게 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의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은 이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옳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부활 왜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는 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하신 모든 속죄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주님 내 죄를 사했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는 회개로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사했다는 것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의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게 전가해 준, 옮겨준, 나에게 소유케 해준 그 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으면 너는 어렵도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네가 가졌구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 그 말인 거죠. 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뭘 내놓을겠어요?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온유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볼 거 아니고요. 심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왔느냐, 그거 볼 거라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제물되어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먼지와 같다. 우주가 먼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없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막 이슬 같다, 사모래기 같다, 먼지 같다, 타다 남은 무슨 막대기 같다, 그런 정도 표현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말했고, 예레미야도 말했고, 다니엘도 말했고, 아모스도 말했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6장입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아니한 35장까지, 1장부터 35장까지 첫째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36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습니다. 청년으로 잡혀온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이스라엘 집에 복음을, 내가 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집이란 말은 교회입니다. 민족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라면 민족교회. 우리는 여기 있는 시민교회지요. 서울시민교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왔잖아요. 민족교회로서 뭘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 걷는 것을 하나님은 세례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인자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이 지나면 포로 귀환이 되어서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32절 읽었거든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시고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를,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기들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는데, 너희들 알지? 그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셨어요? 이 성경을 보실 때 많이 지나쳤지요?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인데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참으로 우리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이 일어났다? 약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지긋지긋하지가 않는지 거기 있는 우상들을 골라내가지고 거기서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때를 묻혔다, 더럽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 조그마한 죄 하나 지었다고 하나님 뭐 이름에 더럽혀질까? 창세기 6장 보면 내가 사람 낸 것을 한탄한다, 사람 표현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우리 고 목사님하고 너무 좋은 화폭들이 있어서 그걸 보았습니다. 주님의 슬퍼하시는 모습의 그림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한 토막의 내용이지만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지금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이 슬프시다니, 하나님이 슬프시다니. 성경에 그런 거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슬퍼하시네. 물론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웃으셨단 말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믿습니다. 제자들하고 재미난 일이 있어서 안 웃으셨겠습니까? 웃으셨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슬퍼하신 대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했냐. 내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돌로 다 쳤잖아. 다 죽이지 않느냐. 지금은 주님이 왜 슬퍼하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이런 많은 주의 종들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날 직분자들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슬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지적을 받았죠.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 세상 사랑은 처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첫인상 중요하게 여기지요. 처음 만나서의 인상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첫사랑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외간의 사랑보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우정보다, 어느 누구와의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그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해보셨으니까 지금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주님에게 주님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그것이 평소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돈 계산하고 내 지불할 돈 생각하고 우리 아이 결혼할 생각하고 무슨 사회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래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 출신입니다. 찬양대 출신입니다. 제가 어느 때 찬양대에 앉아있으니까 뭐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앉아가지고 수첩을 꺼내가고 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32절의 말씀은 지금 22절에
똑같은 병행 구절 앞에 똑같은 말로 나왔다는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32절 또 그랬죠.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32절 또 그랬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됐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도 아까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이니까 지나치기 쉽다 했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이 됐다 할 때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하고 여러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변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주님 핍박 안 했는데요. 그 말이 없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백성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가 있네. 밀착되어 있네. 동일시되어 있네.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어 있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동일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면 주님을 죽이려 달려드는 것과 같이 된 것을 바울이 깨닫고야 평생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숫자를 찾습니다. 그게 얼마 모이지? 오늘 어떻게 됐어? 또 돈벌이가 좀 됐어? 양적으로만 노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후미진 곳에, 서글픈 곳에, 참으로 애타는 곳에 그렇게 흐느끼는 그 영혼 하나를 찾아서 내 영광 걸고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한 분이 갔어요. 오랜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독충에 물려가면서 마라리아에 걸리면서 그리고 황토병에 걸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원주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무슨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서 자기의 운막 같은 그 집을 열쇠를 걸고 들어가서 주님에게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생명을 걸었는데 이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됐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이드 헤드야, 선교사 이름입니다. 너는 이곳에 누구를 위해 왔지? 예, 이 원주민들을 위했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여기 왔죠.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왔어. 너는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더라도 나를 위해서 온 너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너는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 그분이 지금 미국에 돌아왔어요. 이 깨달음으로 그는 사역을 사도 바울과 같이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위한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먼지밖에도 못하는 내가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면 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양해야지, 부엌에 또 설거지해야지, 또 음식도 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주일은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인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 초대교회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주님 사랑한 자 아니에요? 모두 다 도망갔는데, 남자들 도망 나갔는데 우리 주님 시신이 어떻게 됐나, 그거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슴에 묻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숨어서 주님 시신이 어떻게, 무덤이 어떻게 된, 그래,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들이 첫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남자가 증인이지 여자는 증인 못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의 헌신 예배, 여러분을 택한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하다. 두 번째 단계로 오늘 우리는 36절 하반절을 봅니다. 지금은 여기 뭐 36절이니 37절이니 36장이니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원래는 두루마리에 성경을 쓸 때 몇 장, 몇 절 그런 거 없습니다. 쫙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36절과 37절은 붙어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으니 행하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언약했으니 이루리라, 내가 약속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축복입니다. 내가 축복했으니 이루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몇 가지나 나오나요? 600가지 이상 나와요. 저주는 얼마나 나오나요? 한 300가지 정도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조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600가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해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영광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주전자에 물을 끓여놨어요. 어린애가 가까이 모르고 가까이 돼가지고 아이고 뜨거워서 울고 불고 합니다. 그 다음번에도 가다가 어머니가 옆에서 우 하면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면서 자기가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지식이 온 거잖아요. 지식 때문에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요만큼 가게 하고 저만큼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가게 하고, 하나님 하시라 하라 마라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죄를 덜 짓는 거지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죠. 우리 주님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지요. 요즘 목수들에게 물어봐요. 기술은 별 차이 없답니다. 차이는 연장에 있는 겁니다. 현대 연장 가진 사람이 더 일 잘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잘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37절과 딱 붙어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언약하였으니, 내가 축복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네가 기도하여야 간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100%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인 거 되는 거잖아요. 그거 믿는다 하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실 건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고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리라. 기도해야 하리라. 다른 말로 내 언약은 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리라. 맞습니까? 내 축복은 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런가? 너가 한 것처럼 내가 쳐주려고 그런다. 너 자랑하려고 그런다.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가서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우리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장난감 잘 못 쳐요. 어머니가 옆에서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여보 우리 애가 다 맞췄어요. 엄마가 다 하고는 아이 것으로 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평소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가가 우리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 그날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시니까 모터로 올라와 보니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너라. 너희들 잡은 생선을 가져오너라. 주님이 잡으셨는데 저들의 잡은 것으로 돌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 나온 말씀이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했고 언약했고 약속했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나요? 또 사랑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맞잖아요.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 기도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안 믿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새벽 기도에 간 적이 있어요. 한 1분 하고 나니 기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기도할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김채임 권사님 옆에 살살살 기어가서 무슨 기도 하시는가 들어보니까 전부 아들 기도, 딸 기도, 아들 기도, 딸 기도, 알 기도, 딸 기도. 1시간을 기도하시는데 아들 기도, 딸 기도, 알 기도, 딸 기도. 나는 뒤에 아무도 믿는 자가 없으니 허전하게 거지었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아들, 제 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은 제가 이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뒤로 돌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모르지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여기 와서 전화하는 중에 헌신 예배라 해서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여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얼마로 보실지 모르겠어요. 76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1시 반에 일어날 때, 혹 3시에 일어날 때, 혹은 4시 반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제 옆구리를 꽉 차면서 잠만 자는구나. 내 얼굴 보러 왜 안 와? 너 내 사랑 안 하지? 주님 사랑합니다. 제 기도로 나갈게요. 기도하면서 주님 뵙게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1시간 기도해도 목사로서 1시간 됐지. 새벽기도 뭐 여기 엎드려가고 1시간 하면 많이 한 거지. 교인들 뒤 돌아보고 다 갔나 안 갔나 하고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2시간 해도 허전하고 때로는 3시간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 일찍 오십시오. 제가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광고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성교 헌금하세요.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두 번째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쳐주는 것은 자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것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비란 말이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도와주고 또 힘써주고 또 곁에서 말도 못해주고 모든 말을 다 받아주고 그 마음 위로해주고 그 자비 베푼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자비를 할 때 이건 너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 할 때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는 뭡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용서가 뭐예요? 목사님, 난 그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잊어지지는 않아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으니까 안 잊어지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 즉 다 잊어버리셨다. 오늘 이거 두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배웠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됐죠?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는 나의 모든 죄를 잊으시는 자비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십계명 아래에 있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걸리지요.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린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고. 그런 우리들을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속량이 뭡니까? 어려운 말인데 해방시켰다. 오늘 이거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머릿속에 모든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보셔서 어렵도다, 귀하도다, 아름답도다, 내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15년 전에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 그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처녀 때, 내 청년 때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것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왜 그러냐고요. 오늘 확신하세요. 확신. 예수님이 전부 여러분의 죄를 잊어버렸어요. 기억지도 안 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았단 말은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그림 많은데 십자가에 달려서 전부 그림을 그릴 때는 옷을 다 입혀놨잖아요. 실제로 주님의 옷은 다 벗겨진 겁니다.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그 수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주님의 고난을 노래할 때 거기 질고를 지고 그게 병입니다. 어느 학자는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문둥병, 아무리 부모가 문둥병? 아이고 그건 내가 짊어질 수 있겠나? 어머니가 머뭇거릴 겁니다. 생명 내놓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잊으시도록 어려움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보니까 심장 발작으로 이렇게 떠나시는 분도 있고 뇌졸중으로 떠나시는 분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 죄는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 십자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그 제사장들의 그 하속들이 그 다 있었잖아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한다면 용서해 달라 말이요. 잊어 달라고 했습니다. 잊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용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저들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저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자, 너희들이 왔구나. 계산해보자. 내가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죄는 죄놓고 나머지를 계산해보자. 그러실 거라고요. 그 죄는 주님이 용서했습니다. 맞지요? 백부장이 나오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렇게 찬양한 대목이 거기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옆에 강도 둘이서 옥신각신 대화를 합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놓고 자기도 내려오고 이런 기적을 베풀 만한데 왜 그거 안 하시나? 한강도가 너와 나는 반드시 여기서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여, 오늘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 좀 알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갔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여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무슨 자리예요? 왕의 자리입니다. 그건 무슨 자리예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의 자리에서 중보하여 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부터 과거에 내가 회개했나 안 했나 떠올려져야 회개를 할 건데 기억이 안 나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안 떠올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목사님 이런 죄는 어쩝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제는 기억 안 나는 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중보의 역사로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졌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나요? 얼굴이 왜 심각해요? 다 웃으시요. 좀 즐겁게, 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아멘이 우리가 터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다 하고 아멘 하시지만 주님은 맨 처음 아멘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입니다. 주님이 아멘 했으니 다 일어나지요. 다 이루시지요. 다 성취하시지요. 알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바울이 이거 깨닫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쫙, 로마서 8장 2절에 딱 기록해요. 성경 다독하는 것도 좋고 성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중요한 대목들을 기록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환영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그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잠자는 자리까지 가서 그 아이가 괴롭도록 그렇게 잔소리하는 일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를 좀 껴안고, 그래 아빠도 너만 할 때 그런 죄를 지었고 잘못 많이 했어. 그래서 너 심정 내가 알아. 이렇게 해줘야 와, 우리 아버지도 잘못했대. 에? 그가 이해가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잔소리만 하면 머리에 골이 파져가지고 그 잔소리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그 죄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아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전에 같으면 잔소리를 하고 뭐인가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냐? 뭐 저에게 뭐 연결합시다. 그 변모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설교 뭐 좀 잘 들은 모양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기어코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용서는 잊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고 힘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특별히 주일날 아이고 피곤하네 그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첫사랑, 최고의 사랑, 내가 잘못할 때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 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즉각 가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은 전화부터 먼저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전화하고 어디 뭐
친구에게, 똑똑한 사람 스승에게 다 물어갖고 하다가 안 되면 어이구 주님 이제 주님에게 왔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뭔데요? 그러면 잘 안 믿어져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그래도 그래요. 이 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뱅뱅 돌기만 한다. 오늘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나든지 안 나든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을 고귀한 거룩한 천국으로 이 세상 생활에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기쁘고 복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영광 늘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비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저분의 잘못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뭐 안 잊어버리겠다면 이를 갈면서도 잊어버리겠다.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비를 베푸사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온하게 해 주셔서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용서받고 다 잊으셨다고 하오니 감사 찬양하나이다. 이 시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아버지 앞에 바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참으로 꽃답고 참 아름답고 향기롭게 기독 신자가 이런 것이라고 우리 친구 동창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정, 우리 부목사님들 온 가정, 우리 장로님들 온 가정, 그리고 권사님들 온 가정, 오늘 헌신 예배 드린 당신의 여종들의 모든 가정, 우리 서울시민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